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참 따뜻하고 너무 좋은 교회에서 이 안식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공부할 분량이 조금 되기 때문에 바로 좀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우리가 배운 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 날은 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셋째 날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하나의 요구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시간 정말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저를 철저하게 감추어 주시었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뜻을 공감하며 이 자리를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20대부터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3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하는 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되게 복잡하게 보여요. 근데 오늘 저는 그 믿음에 대한 수만 가지의 진술들을 좀 단순화시켜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단 두 가지의 이야기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처음 첫째 날 애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과, 즉 인격체로서 존재한다는 것과 그분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즉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사랑의 품성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어떤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실제로 교제해야지만 생겨나고 커지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체에 대한 신뢰는, 즉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맡김이라고 하는 행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어에는 맡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의지하다, 혹은 신뢰한다, 혹은 맡긴다, 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있는 문제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난 아직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가까운 이웃 중에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로는 정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확인하세요. 근데 그것이 언제 확인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그 의사에게 이제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할 때예요. 근데 그때 만일 이 사람이 그 몸을 그 의사에게 맡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실제 고백과 다르게 그 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몸을 이제 그 의사에게 맡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와 문제 속에서 시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그 문제 속에서 행하는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1차적인 정의는 맡기는 행동까지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해요.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3년 동안 연애를 한 후에 제가 이제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엄청나게 서로에 대한 호감은 있었지만, 끌림은 있었지만, 좋아는 했지만 깊은 신뢰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처음 한 번 만나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 믿음은 한 번 만남으로 생기지 않아요. 근데 점차 교제가 깊어지고 서로 좋아하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발전해 갈 때 그때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맡기기 시작합니다. 신뢰하는 만큼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아내에게 맡깁니다. 통장도 맡기고 살림도 맡기고 제 인생의 귀한 것들을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은 서로가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서로의 인생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 깊은 인격적 신뢰가 생겨났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서로에게 다 맡겨도 상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맡긴 모든 것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져야 될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쩌면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상대가 어떠한지에 대한 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성경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시작.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이죠,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아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지고요. 그 아는 것에서 생겨난 그 믿음에서 영생이 또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우리가 맡긴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이런 축복의 열매가 거두게 주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즉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평안이 내 마음속에 깃드는 순간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것을 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더 나아가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게 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쉼이 오려면 이 무거운 짐이 우리의 짐에서 하나님의 짐으로 옮겨져야지만 우리에게 쉼이 오는 거예요.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거워요. 예. 근데 옮겨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크기만큼, 이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이 주는 그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늘 내 짐을 내가 지고 다니면서 늘 무겁고 힘들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 짐을 하나님의 짐으로 옮겨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짐이 누구의 짐이 된다? 하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하나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 뭐다? 맡기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저녁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하나님께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두 번째 요소를 가지고 오늘 이 나머지 모든 시간을 좀 다룰 거예요. 이 두 번째 요소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정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능력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언 3장 3절부터 5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고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면서 잠언 3장 3절부터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절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는 이런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명철을 신뢰하지 않을 때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을 때만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정의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나의 모든 지혜를 언제나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길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더 좋게 보일 때 그때마다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 부인이니
자기 포기니 내려놓음이니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왜 내 지혜와 내 방법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한두 배가 아니라 억만 배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만이 내 지혜와 내 방법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의식이 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죠?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뭔가 하면 남자의 생식기 껍질을 잘라내는 포경 수술인데요. 이 의식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이 언제인가 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처음 이제 하게 되는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너가 내 백성이 되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죠. 다시 말해서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초조해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아내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불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적 방법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명철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실패하고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아주 극심한 분쟁이 일어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깨어진 언약을 다시 맺자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할례 이야기는 하갈에 의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출생한 후에 등장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식기 표피를 칼로 잘라낸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제 더 이상은 나의 힘으로, 즉 나의 생식 능력으로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생각을 베어버리는 결심의 표시가 바로 뭔가 하면 할례 의식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시가 바로 뭔가 하면 할례라고 하는 의식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빌립보 3장 3절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누구를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육체를,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누구다? 진정한 할례파,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할례라고 하는 의식 속에 담겨 있는 할례의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첫 번째. 맡긴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 지혜와 명철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법칙이 우리 삶 속에 놓여지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삶의 법칙처럼 놓여지기만 하면, 즉 오늘 우리가 이런 원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다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약속이자 성경의 모든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철저하게 잘 반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1500년간의 구약의 역사이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 나타나는 그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 하는 거예요. 즉 누가 계획하고 누가 주도하고 있는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한 인간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왕이 계획하고 주도하고 있는 전쟁인가 아니면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맞추어 보면 그 다음의 결과는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는 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전쟁이 왕의 지혜와 군세만을 가지고 치러지는 전쟁이라면 결과는 다 패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대는 훨씬 더 능력 있는 상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전쟁에서 패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근데 만약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면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다 이기는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300명의 군대로 18만의 대병력과 싸워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나가 싸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 이 나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나의 삶에 문제가 벌어질 때 인생의 전쟁이 벌어질 때 먼저 그 상황을 주님께 첫 번째는 맡기고 해요. 맡겨야 돼요. 어떤 문제라도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대로 따라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사는 수만 가지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 단순한 패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또 우리의 삶의 문제의 크기가 아무리 크고 거대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여호와의 문제가 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게 되는 온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대표적인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한 전쟁이 펼쳐지는데 근데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전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엄청나게 거대한 문제가 딱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가 막힌 문제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모세가 자신의 힘과 이스라엘 자체의 힘만 바라봐서는 100년, 1000년 고민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문제 앞에 지금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100년, 1000년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문제 앞에서 씨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첫 번째 스스로의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해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전쟁이 순식간에 어떻게 전환되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대 이집트의 전쟁에서 여호와 대 이집트의 전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여호와의 문제로 전환시켰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문제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싸움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신해서 어떻게 한다? 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에 개입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방법이 아닌 이제 이 전쟁을 당신이 딱 접수해서 당신의 방법으로 모세를 대신해 싸우시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져야 될 게 뭔가 하면 인간 모세는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자기를 신뢰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대신해 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 믿음이 선언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뭔가 하면 그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차가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휘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 차가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개입,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개입하자 이 싸움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모세가 평생에 걸쳐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한순간에 홍해가 갈라짐으로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맡기고, 두 번째는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지만 홍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그 홍해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역사를 우리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화는 좀 스킵하고요.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이런 공식을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던 때 겪었던 하나의 사건들을 쭉 뒤돌아보면서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적용하고 이 스토리를 따라 제가 한번 연구를 하면서 이 결론들을 제가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제가 2006년도에 그 목회 시험을 볼 때 소명진술서라고 하는 걸 합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기 전에 합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명진술서라고 하는 걸 합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한 간증문을 적어서 소명진술서로 이제 제출했는데, 저는 이 믿음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짧은 간증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2003년도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후에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대책을 좀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당시 저에게는 두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 아이는 6살이었고 또 한 아이는 3살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신학으로 공부를 하려고 딱 생각을 하니까 당장에 이제 두 사람이서 맞벌이를 하던데, 제가 이제
이 직업을 놔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지출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2배에서 3배 이상이 늘어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이런저런 일들이 처리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이 계획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열렬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딱 그 시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003년도에 제가 이제 공부를 결심했는데 2002년도에 9.11 테러가 딱 터지면서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려요. 그러면 제가 계획한 것이 막 이상하게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뭔가 하면,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동안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놓았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팔려야지만 제가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9.12 사건이 터진 후에 그렇게 잘 팔리던 그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팔아주겠지 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렀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팔리길 기다리는데, 근데 이상하게 등록 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집도 안 팔리고 등록금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 딱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쳤는데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저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2아이의 양육비에다가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제 대학원 학비에다가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이 아파트가 안 팔리면 공부를 시작해도 한 2달 이상을 못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만약 제가 신학을 공부하시기를 바란다면, 목회로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안 팔리면 어떻게 공부를 하지 하면서 엄청 고민을 하면서 심지어 제가 어떤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둘씩이나 있는 상황에서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아내가 계속 제게 반복적으로 한 말이 뭔가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흔들려도 이 소명에 있어서만은 흔들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한 것인데, 만약 여기에 흔들려서 당신이 뒤를 돌아본다고 하면 자신의 신앙도 위태로워질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서 있어서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후퇴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시간만 쭉 흘러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한 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은 마치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팔리지 않더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사건이었어요. 2003년 12월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아내가 그 재롱이 잔치라고 하는 이제 다니고 있는 그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바쁜 일로 일주일 내내 거의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에도 아내가 이제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들을 막 시키고, 꼬맹이들부터 먼저 재우기 위해서 거실에서 이불을 깔아놓고 아이를 재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그 아이들과 같이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실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안방으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냥 거실에다가 이불을 깔아주고 덮여서 재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아침밥을 안 해놓고 자면 아이들과 아내가 밥을 못 먹고 출근할 것 같아서 제가 아침밥을 해놓고 자야겠다 생각을 하고 쌀을 씻어서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 올려놓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작은 아이가 깨어 있는 거예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저를 보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꼬맹이를 재우기 위해서 옆에서 누워서 다이나 자자 하고 토닥토닥 거렸어요. 그러다가 그만 저도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기억하는 시간은 8시에서 9시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잠깐 잤다가 일어났다 생각하는데, 주방에 불이 환히 켜져 있고 그 벽걸이 시계를 딱 보니까 한 6시 정도가 넘는 시간이었어요. 10시간 정도가 지나간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쪽으로 쭉 걸어가다가 주방 쪽을 보는데, 그때까지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려가서 불을 끄려고 한숨을 푹 쉬면서 불을 껐는데, 그 순간에는 이 화재가 날 뻔했다든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진짜 이 밥 다 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속상해서 그냥 불을 껐어요. 그리고 10시간 동안 밥통에 불을 얹어 놓았으니까 그 안에 상황은 새까만 숫덩이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밥솥을 열었는데
근데 다행히 위에 밥이 안 탔는지 하얀 쌀밥이 먼저 보였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주걱을 가지고 속이 얼마나 탔는지를 보기 위해서 밥솥에 속을 푹 찔러 보았는데 이상하게 주걱이 쑥 하고 아주 부드럽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서 바닥을 한번 주걱 가지고 긁었는데 밥이 바닥까지 단 한 톨도 눌러붙지 않고 다 그대로인 거예요. 전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서 아내에게로 막 다가가서 이 놀라운 일이 났다고 하면서 아내를 깨웠어요. 근데 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방금 전까지 너무나 뜨거워서 불기운에 손을 낼 수조차 없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그 밥솥에 손을 탁 대게 했더니 그때부터 아내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서로 마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건이 왜 이 시기에 우리에게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바로 떠오른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신다고 하는 메시지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앞길에 어떤 해결책이 없다 하더라도 전진하라고 하는 표시라고,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표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근데 계속 떠나지 않는 의문은 뭔가 하면 10시간 동안 가스레인지에 불 위에 놓여진 그 밥통 속의 밥이 어떻게 한 톨도 눌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이 상황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끝없이 살펴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막 기적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믿지 않는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당시 제게 벌어진 상황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제게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뜨거운 가스레인지 불꽃과 밥통 사이를 천사가 개입해서 그 열기를 10시간 동안 적절하게 조절하였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까지도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다시 생각해요. 이게 정말 기적이었을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최근에 떠오른 것은 뭔가 하면 주방에 혹시 창문이 열려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밥이 눌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10시간 동안 그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진 밥통에 밥이 눌지 않도록 만약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면 그 바람은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아닐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계속 우리는 생각했어요. 믿음은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고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기적은요 전혀 저희를 붙들어주지 못했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난 후에 단 3일 만에 광야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진리예요. 한 학기가 마쳤어요. 여름 방학을 지나고 이제 2학기 등록을 할 쯤에 정말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달 계속 한 고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4년 9월이었는데 개강을 했지만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밥통 사건의 기적이 있었지만 또다시 저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그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해주는지.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만 팔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집은 계속 안 팔리고 그 흔하고 쉬운 우리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옮겨서 그 돈을 가지고 등록금을 쓰려고 하는데 몇 달째 그것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등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생활비까지 거의 바닥이 나버린 상황에서 이제 어느 날 단돈 5만 원으로 아내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등록 문제로 아주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장모님 생일이 다가왔는데 근데 아내가 어머니 생일 선물을 사야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슬쩍 지나가는 말로 5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학교 갈 돈도 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신학기 책을 살 돈도 없는데 5만 원짜리 어머님의 생일 선물을 보고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그 선물을 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 후에 한참을 지난 후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눈을 보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붓고 아주 빨개진 눈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 저녁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안식일이 완전히 엉망이 될 것 같아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이었는데 안식일을 맞아서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그 침울하게 금요일 밤을 보낸 우리에게 그 밥통 사건만큼 감격스러운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 정문 앞에서 한 집사님이, 제가 그 당시 의정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아마 박진선 집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의정부 교회 지금도 기억하는 그 집사님, 최경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제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 현관에서 저 아내를 보자마자 성주 엄마를 보자마자 민경아 하면서 그 계단에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의 손을 잡아 끌면서 유년관으로, 그 목회실 바로 옆에 있는 유년관으로 쑥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 집사님을 만났다가 돌아오면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주 아빠 하면서 계속 울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주 아빠, 하나님은 어젯밤에 그 엘리베이터 계단 밑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며 기도했던 그 눈물 섞인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로 다 들으셨나 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아내는 저와 다툰 후에 제 앞에서 등록금 문제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보이기가 싫어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고 하는 핑계를 댄 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아무도 없는 그 엘리베이터 계단 밑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다 아시죠. 살아 계시지 않냐고. 다 알고 계시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냐고. 그러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 믿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해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며 울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어저께 기도했는데, 그 밤늦은 시간 기도했는데 그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돈을 3달만 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우리에게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저희가 학교 등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확한 돈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학원 자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서 헐리면서 보상을 받은 돈이 있는데 그날 갑자기 제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 아침 교회 문 앞에서 제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제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천사를 보내사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 하나의 보탬도 없는 실제적인 진실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금요일 밤에 안식일에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그래갖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가 반복하면서 전화를 할까 말까 반복하면서 안달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집사님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돈을 들고 와서 그 계단 앞에서 우리를 보자마자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면서 달려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은 그 돈을 우리에게 빌려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3개월 후에 12월에 다시 학원을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돈은 빌려줘야 될 돈이 아니라 통장에 넣어둬야 될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돈을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 집사님은 학생 신분인 제게 뭘 믿고 돈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기다리기까지 했는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빌린 돈을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야 했는데 놀랍게도 딱 3달이 지난 후에 그렇게 안 나가던 집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집니다. 약속한 돈을 정확하게 12월 달에 제가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혀있던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한 달 지나가며 다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학기를 딱 마쳤는데 저는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학기까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보며 의지했던 그 아파트는 여전히 안 팔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 계획 속에서 3년간의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팔려야 됐던 그 집은 안 팔렸지만 그러나 공부는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제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신학의 길로 공부시켜서 목회자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제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제 계획이 아니라 더 멋지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3년간의 공부를 통해 저는 뼈저리게 배웠어요. 철저하게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겪은 모든 고민은 대부분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할 때, 다시 말해서 내 지혜를 포기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할 때 벌어진, 머릿속에서만 벌어진 그러한 염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공식을 배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맡기고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명철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만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잡한 문제는 그분의 지혜대로 다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필요한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위대한 믿음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지휘하신 대로 따라가는 신앙의 모험을 시작해 보기로 결심할 수 있는 온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보다 억만 배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또 반복합니다. 맡기고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모두가 간구하며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온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안식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삶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쉼과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주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지혜를 포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개입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한 분이 있다면 주님, 그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호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의 인생을 꼭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꼭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안식일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이 집회가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저희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필요한 기별들을 끝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